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죄,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들은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했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심지어 금식까지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분명 자신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바로 그 불평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쩌면 이 백성들의 불평은 우리의 불평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기쁨도,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는 남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죄는 남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기쁨을 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니까, 자신들을 향해 귀를 닫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무시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잘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하십니까? 죄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오늘 본문의 2절의 표현에 따르면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지 그것이 2절에 잘 나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죄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게 하신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린다 이 표현은 불쾌해서 얼굴을 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다가 또 무슨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재빨리 얼굴을 돌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법입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게 합니다. 또 죄 가운데 하는 기도 소리도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 백성들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 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남편이신, 백성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남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신 하나님께 아내 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남편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남편처럼 여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심지어 다른 어떤 것을 남편으로 삼고 있어도 무조건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시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남편처럼 따를 때 우리에게 화를 내셔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라도 얼굴을 돌리셔야 아내 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예가 다윗의 시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마치 성령님이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리셔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십니다.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춰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병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속에 있는데도,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계속 주시고 계속해서 환한 얼굴빛으로 그들에게 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더 크게 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 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서 잠시 얼굴을 가리시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 이 말씀은 분명히 책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말씀입니다. 죄를 떠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죄가 너희를 향한 내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너희가 죄를 떠나서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얼굴빛으로 대하게 하라 라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죄는 남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아내 된 성도들의 눈이 멀게 합니다. 죄는 아내 된 성도들의 눈이 멀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 이 죄들, 구체적인 그 죄들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생생하게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여기서 묘사된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습관적인 죄라는 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짓는 죄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악한 영상을 보는 것 자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자체,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죄는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온 죄입니다. 생각이 악하니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 탐욕 등 모든 죄들이 다 흘러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들이 생각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잉태한다라는 내용이 두 번 등장합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네를 잉태한다 말씀하고 또 5절의 초반부를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악한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그런 생각의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 바깥으로 실현됩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알에서 독사가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생각에서 악한 행동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우리의 생각을 자궁으로 삼아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하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행동의 죄에서도 묘사합니다. 생각의 죄들은 결국 행동의 죄로 이어집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백성들은 죄악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손과 손가락이 피를 묻혔고 죄를 지었고 또 입과 입술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보시면 그 발이 행악하기에 빠르고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묘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의 죄가 손과 입 그리고 발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즉 백성들의 온몸을 통해서 행동의 죄가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몸이 죄를 태어나게 하는 산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행동으로 튀어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죄가 계속되면 결국 습관적인 죄로 이어집니다. 죄가 습관적이게 된다는 이 말은 죄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말씀을 어길 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주는 짜릿함 때문에 조금씩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편 대신 하나님에게서 한눈을 봅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는 게 즐겁습니다. 그게 생각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만 하던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집니다. 그것을 행동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다른 남자와 결혼한 듯이 삽니다. 그렇게 되면 습관적인 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래 남편이 있다는 것도 거의 잊어버린 채 그렇게 남편이 없는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과의 신혼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비천한 자신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생각에 스며 들어오더니 행동으로 태어나고 행동이 반복되면서 점점 백성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죄의 쾌락만 바라보는 상태.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맹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자신이 죄악된 길에 서 있으면서도 그 길이 죄악된 길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마치 눈이 있으나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이자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이 점점 멀어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떠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죄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넘어갔던 백성들의 비참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거의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죄는 안에 된 성도들의 눈이 멀게 합니다. 완전히 멀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멀게 된 듯이 그렇게 살게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된 성도들은 죄와 그 결과를 깊이 탄식합니다. 안에 된 성도들은 죄와 그 결과를 깊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시게 했습니다. 죄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백성들은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9절 앞부분을 보시면 공평이 자신들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공평과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커서 자신들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아서 마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자신들의 구원까지도 의심하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구원까지도 의심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슬퍼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맹인 같고 눈 없는 자 같다. 눈이 없는 자 같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우심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나고 보니 어느덧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아져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강장한 자 중에 죽은 자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건강한 사람들 같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 같으나 보기에는 건강한 사람 같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백성들은 반복하지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매일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 책망을 듣고 보니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서럽게 웁니다. 11절에서 다시 한번 공평을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그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라고 괴로워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웁니까? 곰같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웁니다. 비둘기 같이 서럽고 구슬프게 눈물을 흘린다 합니다. 구원받은 자 같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자신의 처지, 영적으로 맹인이 된 그런 자신의 처지를 크게 슬퍼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지만 아직도 백성들의 죄의 고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슬퍼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죄, 허물, 죄악이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철저하게 죄를 자복할 때 이 죄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한꺼번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최악의 죄를 다 지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죄가 자신들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과 습관의 죄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구체적인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사랑스러운 얼굴빛을 가리셨고 너희 눈도 멀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자신을 아내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죄에 대해서 깊이 간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성도의 진정한 반응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을 아름다우심을 바라본 적이 있는 성도라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책망하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슬퍼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아내 된 성도들은 죄와 그 결과를 깊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아내 된 우리는 죄에서 떠나 남편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된 우리는 죄에서 떠나 남편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 된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남편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죄는 아내 된 백성들의 눈이 멀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의 행복한 경원 생활을 망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려야 함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망치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망가진 우리와 하나님의 결혼 생활, 그것의 유일한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눈이 열려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바라보고 죄를 탄식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9장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다시금 그 사랑의 얼굴빛을 비춰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지금 겉으로는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사실 사회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그 죄들은 주로 사회적인 죄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인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생각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행동으로 나오고 결국 그 행동이 백성들의 삶이 되어서 그 사회 전체가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죄는 우리들도 공격합니다. 특별히 죄가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것을 조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죄는 우리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장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끊어내지 않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삶이 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삶이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다. 신앙생활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신앙생활은 뭐 그냥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그냥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이 외도하는 아내에게 웃는 낯빛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활력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그렇진 않습니까? 외도하는 아내가 외도하는 아내가 남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의 눈도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멀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신 하나님에게 한눈 파는 아내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심지어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체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우신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천한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신 존귀한 남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하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라는 게 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사랑이요, 유일한 남편으로 믿으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죄에 마음이 빼앗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있다면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건네실 것입니다. 여전히 순결한 아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장 크게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우리를 먼저 가장 크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가장 크게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날마다 더 깊어지는 결혼 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을 반복합니다. 아내 된 우리는 죄에서 떠나 남편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죄는 남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둘째로, 죄는 아내 된 성도들의 눈이 멀게 합니다. 셋째로, 아내 된 성도들은 죄와 그 결과를 깊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아내 된 우리는 죄에서 떠나 남편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죄에서 떠나 비참해서 떠나 남편 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복으로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누리는 복이 우리 광교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